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수훈강의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을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뒷부분, 특히 율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주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살인이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살인이 아닌 살인이냐. 오늘날 전쟁 같은 것은 정당한 합법적인 살인인데, 왜 그것은 정당화시키면서 개인이 개인을 죽이면 왜 살인범으로 간주하고, 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죄를 범했다고 해서 사형을 시키는 것, 그것은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미워하거나 미련하다고 인격 모독하거나 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끊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에게 살인 멸화가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소를 잡아먹는다, 양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지만 사람을 죽여라는 허락은 주어진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사람 목숨을 끊는 것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심리적인 목숨에다만 적용하고 기준 삼는 것은 곤란합니다. 행위보다는 원인적인 것을 먼저 해소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작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문제,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의 대우, 무시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인격 대우는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존재성 이해의 것 때문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존재의 기능이나 존재 외양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평등사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존재성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평가하니까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 그것은 하나의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존재로 보자는 것입니다. 선입견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똑같이 그냥 그 사람 그 자체 목사님이라고 특별히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가난하고 별별없는 사람 와서 밥 먹으세요, 이리 앉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나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자기들의 기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제대로 존재를 존재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정신이냐?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면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면 그대로 죽어가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려도 죽을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쿠사테 호티, 엔드레테 우 모이쿠세이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음욕, 정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만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보느냐?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라는 것은 음욕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자는 고유한 기능이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런 여자를 왜 음욕을 품고 보느냐?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기능성, 여자의 가치성에다가 기준을 두어야지 왜 음욕을 품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내 오른 눈이 문제가 있다. 내 기준, 내가 설정했던 기준, 그래서 모든 여자를 볼 때 음욕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보는 자세나 훈련도 구체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식이 훈련시키는 대로 우리 정착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트 플러스 부정사 FQ 네사이 목적의 부정사. 목적의 부정사는 정동사에 나타난 동작이나 상태의 목적을 표현합니다. 무엇 하기 위하여, 무엇 하려고, 무엇 하고자로 해석됩니다. 에피디메오, 프로스트 플러스 에피디메오. 에피디메오가 부정사로 쓰인 것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 것 한 것뿐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투 관사 부정사 에피디메오. 우리말로 직역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과거 부정사는 부정적, 총괄적 혹은 진입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부정사의 용법 중 동사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사의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으면서 여자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품으면서 여자를 본다, 그런 말로 쓰입니다. 에피디메사이, 에피디메오, 이 말입니다. 정욕을 느끼고 여자를 본다는 말입니다. 즉 여자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그것이 정욕적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만 가질 때 그것이 그 대상에 대한 인격적 관계성이나 사랑이 아니라 욕심의 수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간음에는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럼 성경은 어느 쪽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신령한 책이니까 영적 간음에 대해서만 말하나요? 아닙니다. 영육 간의 간음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 간음이 초점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육적 간음을 통해 영적 간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육 간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따라서 영적 간음만 하지 않으면 육적 간음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르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되어진 상태라면 육적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늘을 위해 고자가 된 분들입니다. 만일 정욕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결혼을 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했음에도 간음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상대의 인격을 짓밟았으며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 셋을 낳고 3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간음한 사이입니다. 자기의 정욕만 해결한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적질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거짓으로 대한 사기입니다. 요즘 서로 상대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여 그 조건에 자기 몸을 판 행위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에 대해 욕하고 지적한 그 사람이 정작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이 억지로 결혼한 것도 조건을 따라 결혼하는 요즘 세태와 별다름 없이 상대에 대한 사기의 행각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결혼을 억지로 해서 사랑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살맛되는 것조차 거부하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내를 종처럼 다 부려먹으며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 식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라는 사람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바람 피우기를 다반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합리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 말을 합리할 요소를 찾으며 아가서를 아주 유치한 육적인 사랑부터 점차적으로 신령한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인간의 부패성은 얼마든지 자기를 유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며 뱀처럼 간사한 혀를 놀려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깨우쳤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기능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잘 알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은 권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고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넘어진 자와 같습니다. 마음에 이미 자랑하는 기분이 드는 자체가 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고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간음이란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성경에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간음에 대한 정죄 문제는 당연히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주가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게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둑이만을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지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5절에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에레미야 3장 10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이언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24장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구별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녀에게 빠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당한 결과로 그리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녀는 곁길로 빠진 자를 가리킵니다. 즉 세속인과 같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속화된 상태를 말하고 또 세속인과가 똑같이 육체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최초의 음녀라는 것입니다. 뱀의 말에 미혹되어 아담을 미혹했으니까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라야 음녀가 아닌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버리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리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한 음물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흡족해야 합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적인 행복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과 19절에 너는 내 음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절대 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것이고 미련한 행동으로서 지혜가 없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옳고 잘났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책을 보지 않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거나 깨달았다고 하며 내세워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충고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치우치게 보지 말고 반드시 전체적으로 보되 객관적으로 깨닫는 것을 점차적으로 자기 것화 즉 주관화시켜 나가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여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범죄하는 눈이 오른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떼어내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범죄한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눈이 오직 보는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았으며 정력으로 여자를 보았다는 것이 있는데 여자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여자를 보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보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쁘거나 잘생기면 본능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상을 볼 때 정력을 품은 채로 여자를 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눈이 하필 오른 눈입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눈이 왼쪽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입니까? 뭔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오른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리적으로 오른쪽 눈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뽑아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 지옥에 들어갈 만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족하다 켄제이란 단어는 바로 켄제이란 단어는 우리를 어딘가에 걸려들게 하여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정이 될 만한 것,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는 다 이 스카달리제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인 눈과 그 일을 향하는 손 모두를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있어서 스카달리조가 무엇입니까? 뱀과 그의 말입니다. 그것을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스카달리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와입니다. 그녀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며 내쳤어야 합니다. 비록 가장 가까운 아내일지라도 그래야 오히려 그녀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했기에 둘 다 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잘라내어 버립시다. 그것이 없으면 당장에 불편합니다. 육적으로 비유하여 말하더라도 손과 발 그것도 요긴하게 쓰는 오른손과 눈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하는 것들은 사정없이 내쳐야 자기가 살고 혹시 그 상대도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그 상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미혹되고 시카달리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혼증서만 주면 무조건 합법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혼하는 사유가 성립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약한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여자를 단순히 하나의 소유물이나 노리개값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는 힘이 우선하는 사이므로 더욱 여자의 가치가 미약할 때였으니 여자를 여러 건이면 아이 만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라도 주님은 그 약한 자를 위해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서두에 일러스데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루레데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야기하다, 명령하다라고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 대문자가 쓰였습니다. 에르레데가 대문자를 강조를 했고 첫 단어로 쓰인 것은 명령형으로 쓰이질 않았지만 일종의 명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러스데 그리고 버리거든이라고 쓰인 단어 아폴루세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버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노임을 얻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조건이라면 가늠한 것이 아닐 때를 말합니다. 사별이 가장 바람직한 자유법입니다. 로마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승진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사랑하지 않으니 이제 스킨십도 하지 않고 거리를 멀리하여 아내의 인격적 상처와 자기의 의무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마음으로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다른 여자를 본 그 눈을 뽑아버리고 다른 여자를 손댄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과 32절까지의 주제가 간음이므로 무엇이 진짜 간음인가를 더 깊이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만 27절과 30절까지는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의 간음의 문제이고 여기서는 부부 사이의 간음이 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원치 않는 강제성도 간음이지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눈을 줘야 하는데 왜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받아들여 마음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간음이에요. 그러다가 손이 나가면 육체적 간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눈과 손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더라도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주는 것이 모두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음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에 따라 간음이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